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2살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랑스러운, 그 생기발랄한 12살 여자아이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아이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신앙심 깊은 아버지 야이로는 아마 이 딸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큰 사랑을 쏟아부으며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딸이 죽어가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자 황급히 이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말고는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딸이 죽어갑니다.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황급히 이 아이로와 함께 그 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고쳐준 이후로 또 계속적으로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거의 다 다다랐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아버지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중한 딸의 심장이 멎었고 그리고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12살 딸의 시신 앞에 서십니다. 그 주변에는요, 사람들의 울음소리, 통곡소리로 그 집안이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그 통곡으로 가득한 현장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음과 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심장은 멎었고요. 누구도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죽음을 확인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는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은요, 사실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의 시신을 가까이서 배웠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깊이 잠들어 계시는 게 아닐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들고 계신 건 아닐까? 그 모습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나름대로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은 무엇이 다르죠? 잠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잠의 모습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하게 그 다음 스텝은 다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고요. 잠은요,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잠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5절에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어린 소녀를 다시 일으키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중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를 감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물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다시 부활하라, 살아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라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지만 그것은 잠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잠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현대인들은 그 메시지 앞에서 거부하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와 똑같은 반응, 비웃음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나라, 부활, 영생,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부정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세계관을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라메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기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시계 태엽처럼 이루어진 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입니다. 복잡하게 구성된 기계라고 단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무신론계의 슈퍼스타인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도킨슨도요,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을 생존 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 모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도 기계와 다를 바 없다. 좀 더 정밀하고 복잡한 그러한 형태의 기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예일대 교수의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기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는 기계다. 말하고 소통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특별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카메라를 떨어뜨렸을 때 박살이 나서 고장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으로 인해 나의 육체가 파괴되어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요,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이제는 완전히 그 물질이 폐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파리 시립미술관을 가면, 현대미술관을 가면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 있는데요. 담보라고 하는 작가의 구스타프 윙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냥 전시관을 걷다 보면 그 중간에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작품이 툭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살피면요, 담보의 작품이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이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담보라고 하는 작가가 인간이란,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물질입니다. 그냥 고철로 만들어진 기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물질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장나고요, 더 이상 쓸모 없어지고요, 그래서 해체되는 것입니다. 널브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또한 폐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란 물질의 폐기이며 고장난 기계의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죽음일까요? 저는 이러한 죽음의 인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실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고장난 기계와 종말에 대한 이별로 그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소중한 딸,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12살 된 그 소녀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러한 죽음의 의식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인생의 깊고 세밀한 슬픔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한 유명한 지성인이 강연 중에 인간은 기계일 뿐이라고, 우리의 뇌도 그 복잡한 기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신 있는 이야기들로
강연하는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동료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는데 이렇게 추도사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똑한 지성인에게도요, 무신론자에게도요, 유물론자에게도요, 부활은 절실합니다.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부활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활은 실제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활은 존재합니다. 부활의 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단언하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이 분명한 선언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요, 기계로 멈추고 고장나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자신 있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감력이 떨어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왜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부활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곡하는 일이나 통곡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할 일이 없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울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예리한 시선으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75세 나이에 2007년 7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그 이유는요, 그분의 따님 덕분입니다. 이민아 씨라고 하는 이 따님이신데요, 이분은 참 똑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일했던 그런 똑똑한 딸이었고요. 이 아버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자랑이 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의 소식을 듣습니다. 갑상선암 그리고 망막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병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이 있는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남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딸이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고 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망막 손상이 된 적도 없다라는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망막이 파열됐다라고 해서 실명 선고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망막에 전혀 손상된 흔적조차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분이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분이요,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로 인해 완고한 무신론자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눈을 뜨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기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 이 부활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 가운데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